네, 여러분 8월 달입니다. 혹시 휴가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여행 놀러 갔다 왔습니다. 뭐 멀리 아니더라도 뭐 에버랜드, 롯데월드 아니면 수영장 어디든 별로 없네요 아직. 자, 나는 아마도 갈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항상 여름에 놀러 갑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뭐 시골에 내려간다던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뭐 하고 살아요 방학 때? 놀러도 안 가고 뭐 물론 바쁘긴 하겠지만 그죠? 학원 가느라 바쁘죠. 특강이 있죠. 휴가가 아니라 그죠?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어쩌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죠? 해야 될 때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열심히 또 놀고 즐기는 시간이 올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보내면서 아마 이렇게 휴가 가거나 뭐 놀러 가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 우리 주일날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이번엔 주사위를 던지지 않고 떠나보자 해서 여러분 혹시 크루즈 타봤어요? 크루즈? 엄청나게 큰 배? 안 타봤어요? 배도 한 번밖에 안 타봤어요? 물론 저도 타보진 않았습니다. 크루즈 여행 유튜브에서 몇 번 봤는데 8월 한 달 동안 이제 휴가도 많이 가고 하는 휴가철이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휴가를 못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는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못 갈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주일날이라도 예배 들을 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좀 여행 떠나는 마음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8월 한 달간 이 주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 포스터 띄워주시겠습니까? 지중해 크루즈 예배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 합니다. 자, 박수! 자, 네.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여러분 크루즈 탑승하여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흥이 없죠 별로. 네. 또 뭐 이상한 거 들고 왔네 하면서 그죠? 그죠?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가 어디 있는지 알죠? 지중해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죠? 지중해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크루즈는요, 크루즈라는 배는 방금 본 것처럼 엄청 큰 배잖아요. 아마 찾아보면 알겠지만 크루즈 안에는 그냥 배를 타고 이동하는 용도가 아니라 수영, 워터파크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막 레스토랑도 여러 개 있고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되게 오랫동안 뭐 하루 이틀 타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타고 이동하면서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런 휴식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가다가 어떤 나라에 정착해서 잠시 내려서 그 나라를 여행하기도 하고 이런 여행 상품입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크루즈 여행으로 잡았냐면 우리가 배 안에서 쉼과 휴식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쉼과 휴식을 누리고 또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중해는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지역들을 다녀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이 예배 시간에 잠깐 현실을 떠나서 나는 지금 크루즈에 타 있다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 눈 감고 나는 지금 지중해에 있다, 크루즈에 있다, 나는 여행을 떠나왔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중해 여행을 떠날 텐데 그 여행의 시작은 튀르키예, 터키라고 알고 있는 튀르키예의 작은 한 마을입니다. 바로 체브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에요.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저 핀이 꽂힌 곳인데 체브릭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여행지로는 사람들이 절대 방문할 일이 없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크루즈 같이 큰 배는 저런 지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항구가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을 제가 출발지로 정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경책을 펼치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권의 책이 있잖아요.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27권의 책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약 성경 중에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책을 누군가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보면은 신약 성경은 편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어느 교회로 보낸 편지 누군가 썼을 텐데 누가 제일 많이 쓴 줄 아세요? 바울. 맞아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요 한 10권 이상의 성경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도 여행
떠난 것으로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보면 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맨 뒤에 펼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보통? 한번 펼쳐보세요. 맨 뒤에 뭐가 나와요? 맨 뒤에 백지죠. 한 장 앞으로 넘기면 그것도 백지죠. 또 한 장 넘기면 지도가 나와요. 그죠? 보통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지도 같은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심심해가지고 말씀 듣다가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보잖아요. 그죠? 막 지도 있어. 지도 이렇게 보다가 막 바보 이러면서 바보 크크크 대고 그런 거 본 적 있죠? 기억나죠? 그 지도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떠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크루즈의 출발지인 채브릭이요 바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면 그 선교여행의 출발지인 실루기아라고 적혀져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 처음으로 배를 탄 곳, 그곳이 바로 실루기아라는 곳이고 오늘날 채브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입니다. 우리가 한 달간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번 말씀 나누기로 했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처음 떠날 때 그 실루기아란 항구에서 배를 탈 때 어떤 마음으로 배를 탔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긴장하는 마음, 혹은 설레는 마음, 뭐 기쁜 마음, 떨린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공존했을 텐데 우리도 한 달간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이 여행을 떠날 때 좀 설레는 마음, 또 긴장하는 마음, 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어떤 지역에 우리가 도착할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여행을 오늘 나눌 내용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그 실루기아에서 나누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첫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누가 이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총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성경책 보실래요? 누가 나와요? 5명의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익숙한 이름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모든 사람들이 5명의 사람들은요 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도이자 선생님들이었어요. 섬기는 사역자들, 저와 같은 그런 교역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있죠. 뭐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영어 단어 중에 약간 피부색을 떠올리게 하는 그 맞아요. 그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부색이 어떤 색이었을까요? 검정색. 맞아요. 검정색 피부를 가진 시므온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프리카 출신이었겠죠? 루기오는요 말 그대로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야.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잖아요. 이 루기오는요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올 사역자, 이방인 사역자 루기오였어요. 마나에는요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지? 헤롯 왕 알잖아요. 헤롯 왕이 어렸을 때 같이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래요. 꽤나 뭔가 뭐 집안이 좀 잘 나갔거나 아니면은 정말 헤롯 왕과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어서 왕궁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거나 아무튼 왕궁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던 왕실 출신이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참 다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사람들이 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같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2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바나바라는 사람, 두 번째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름은 아마 익숙할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 지워 웃었어. 고마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막 품어주고 괜찮아 해주고 막 싸우는 사람들 막 서로 화해시켜주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성품을 가진 그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교회 헌신적이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땅도 팔아서 교회 헌금하면서 사람들 돕는 일에 써달라고 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 한 명 사울이 있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름이 두 개죠? 뭐 닉네임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어쨌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 사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갑자기 눈이 멀게 되고 뭐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났다,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바로 그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닌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어디 보는 거야?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완전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야기는 알지만 우리가 그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사울이 갑자기 눈을 멀게 된 스토리, 그리고 바울이 막 전도 여행을 당한 스토리. 근데 그 이야기 사이에는요 거의 한 10여 년의 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래 나 오늘부터 예수님 전하겠어 하고 전도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거의 10년 가까이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요 참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지 않을 거고 전도를 하러 다닐 건데 문제는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프렌틴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어떤 친구 한 명이 막 친구들 맨날 패고 다녀. 막 맨날 패고 다니고 여기 1층에서 너 교회 가냐? 하면 막 때려갖고 못 가게 막 잡아 넣어.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다음 주에 오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손 들고 찬양해. 그러면서 왔어. 나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이러면은 이렇게 잘 지내자 오면 어때요? 흠칫하죠. 왜 그러지? 뭐 무슨 계략이지? 이제 6층에서 날 패려고 하는 건가 더워서?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비슷한 거란 말이야. 사울이 맨날 막 잡으러 다니고 돌 던지고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야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 야 우리 같은 동료야. 야 우리 같이 예암 갈래? 이러면은 당황스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사도들한테 갔어.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어때? 사람들 완전 비상 상태란 말이야. 사울이 등장하면 사실 요즘으로 따지면 막 사이렌 울리면서 다 대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은. 근데 갑자기 사울이 와서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고. 진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10년의 기간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시키는 이 10년의 기간은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진짜 안 믿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갔는데 제자들이 다 쫄았어요. 두려워하였대요. 성경에서. 뭐야 이 사람 왜 우리 또 잡으러 왔나? 두려워했어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품어주는 그 바나바가 야 내가 그럼 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 가갖고 야 너 어제까지 우리 잡아 죽치더니 갑자기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실대로 말해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한테. 바나바가 유심히 듣더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야 눈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보면서 들었겠죠. 들었는데 진짜네. 진짜 예수님 만났네 라는 것을 바나바가 이제 받아들이고, 바나바는 검증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니까 가서 소개해 준 거예요. 얘들아 진짜야. 진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
라는 것을 해명해 준 거죠. 검증해 주고 보증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나바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검증을 해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완전 뭐 메인 센터에 이렇게 와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부른 게 아니라 저기 조금 외진 곳에 가서 바울이 잠깐 꽤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데리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사울을 먼저 품었던 것도 바나바였고요. 그 사울의 그 가능성을 보고 데리고 온 것도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그 처음 시작에는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시작된 출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전도여행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까지 엄청난 그 스토리가 있었고 그 전도여행의 시작이 바로 오늘 그 실루기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여행을 가거나 혹은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아니면 놀러 갈 때 보통 어떻게 준비해요? 뭐 수학여행처럼 이렇게 누가 짜준 일정 말고 그냥 완전 백지에서 야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야 어디 갈까? 뭐 강릉 갈까? 제주도 갈까? 뭐 일본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뭔가 여행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짜주는 게 아니니까. 그때 누군가는 계획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4-5명이 모였어요. 야 여행 가자 하면서 막 얘기해, 막 신나게 얘기하고 가서 뭐도 하고 뭐도 먹고 뭐 수영장도 가고 뭐도 하고 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신나게 얘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예약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나서 어디로 가서 어떤 식당에 가서 먹자, 이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행을 떠나보면 알겠지만 그 중에 결국에 한두 사람이 그걸 계획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게 돼요. 누군가는 신나하고 있고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도적으로 뭔가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도 신혼여행을 떠날 때 그랬어요. 신혼여행을 떠날 때 참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너가 가고 싶은 데를 가라. 근데 나는 이런 곳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이런 뭐 자연 풍경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쉬는 거. 제 아내는 오케이. 그런 걸 가고 저는 파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리에 가고 따로 한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게 돼요. 물론 결정은 아내가 하겠죠. 하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짜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여행 계획을 준비하고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전도여행을 떠나 보내는데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갔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랑 갔다고. 그 바나바와 사울이 갔을 때 누가 이 여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을까요? 사울?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여행을 가잖아요. 누가 주도적으로 여행을 준비했을까? 이 여행의 주도자는 누구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여행을 가지만 이 여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전도여행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출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내용들의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따로 세웠다고 해요. 그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골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선교라는 것은 사람의 열정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수민쌤도 그렇고 유경쌤도 그렇고 우리 재성쌤도 그랬고
같이 몽골을 갔다 왔잖아요. 몽골 선교를 해외 선교를 갔다 왔어요. 해외 선교를 갈 때에도 나 몽골 좀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아마 기회가 올 거예요. 나 이런 해외 선교 가고 싶은데 하고 내가 생각해서 선택을 하지만, 그것은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무슨 카트에 장 볼 때 이렇게 담는 것처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국내 선교라든지 해외 선교라든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마저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주도적으로 그 여행을 이끄시고 전도의 그 과정을,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을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 아마 교회 주보를 보거나 어떤 광고를 보면 여름에 우리가 예암을 가지만 청년부에서는 국내 선교 아웃리치라는 걸 가죠. 지방에 가서 이주민 친구들, 이제 북향민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설민 쌤이랑 우리 지우 쌤 갔던 것처럼 그런 걸 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름 되면은 예암에 와서 봉사도 해야겠지만 교사로도 섬겨야겠지만 청년으로서 또 아웃리치나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나 어떤 그런 수련회를 갈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을 그냥 내가 1년 중에 한 번 가는 행사, 혹은 재밌겠네, 친구들이랑 잘 갔다 와야지,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가야 된다 해서 가야지,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은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 그래 열심히 하고 인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웃리치를 가거나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갈 때 모든 교회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나와서 선교를 갈 때, 국내 선교를 갈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한 주간 서로 소식을 물으면서 소식을 전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 너희가 전도여행 가.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아싸, 난 안 가도 되네, 개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위해서 같이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금식도 했을 것이고 정말 그것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돕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있을 때 그냥 가나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암을 갔을 때에도 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미취학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예암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은요, 누군가의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와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요, 복음을 위한 어떤 사역이나 어떤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요, 그 결정을 할 때에도 나 혼자서 내 열정으로만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혹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때는 공동체에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때에도 그냥 잘 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보낼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정말 당신들이 지금 전도여행을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정말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여행의 출발지로 잡은 이 실루기아라는 곳은요, 바로 복음의 발걸음이 된 시작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와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출발지로 잡은 그 체브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입니다.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와 사울은
구레네라는 섬으로 가요. 지금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알려져 있는 그 섬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실루기아라는 이름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이 실루기아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첫 번째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곳을 통하여서 복음이 해외로, 다른 이방 나라로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이 이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항구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에게 이 실루기아의 항구는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인천공항만 가도 좀 설레잖아요. 그 약간의 차가운 공기, 그죠? 공항에 여름에 가도 겨울에 가도 쾌적한 그곳,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인천공항에 가죠. 과연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이방 도시들, 낯선 땅, 예상치 못한 환영과 박해, 위험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똑같이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 사도 바울은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 전도 여행의 배에 탑승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큰 확신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요, 그냥 그 한 걸음을 떼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은 엄청나게 큰 배를 타고 엄청나게 큰 항구에서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실루기아와 같은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별다른 사건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작은 발걸음을 떼야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별다른 게 없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행위, 내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내가 먼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내딛는 것, 내가 먼저 조금 더 참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오늘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떠난 실루기아에서의 첫 발걸음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루기아는 여러분이 구글 맵에 들어가서 채브릭을 검색해보면 정말 별것 없는 도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시골 동네예요. 그러나 그 작은 항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교의 시작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마음속에 가장 남는 것은 여행지에서의 어떤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지는 그 설레는 순간도, 준비하는 순간도 저는 여행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작은 일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난 다 준비가 되었어, 나 모든 것이 완벽해,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네 하나님, 저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제 작은 그냥 손 한번 내미는 것, 나의 따뜻한 말, 그냥 내가 용서하는 마음, 이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이 실루기아와 같은 이 작은 항구와 같은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어떤 특별한 일로 시작된다기보다는 평범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려는, 이 예배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결심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으려고 하는 그 모든 몸부림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그리고 8월 한 달간 바울처럼 우리도 그 한 걸음을 내딛는 푸른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